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자매가 몹시 궁금해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어도 죽어서 천국으로 갈 수 없었는지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인지요?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시간과 다른 별들의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 없이 항상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이나 1000년이라는 긴 시간도 항상 현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전 우주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 1545년에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자매님이 21세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므로 인간은 아무도 자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죄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이 어찌 평생을 남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순신 장군 역시 훌륭한 분이지만 그도 사람이고 건강한 남자이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인 신약시대를 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나라처럼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던 민족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자신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가 1%도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자매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현 시대에 태어난 것도 자매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동시대에 태어났지만 공간적으로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것도 자매님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매님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자매님이 시간적으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거나 공간적으로 북한에 태어났다면 지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20세기 말에 한국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 보내주신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자매님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와 환경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더라도 상급이 다르고 지옥에 가더라도 죄를 많이 짓고 가는 사람과 덜 짓고 가는 사람의 형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다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는 천국이 없으므로 어차피 천국은 못 가더라도 죄를 적게 짓고 가는 것이 최선의 차선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섭리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큰 지식과 지혜의 벽이 있으므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주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매님의 신앙과 성경 지식이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은 내가 아직 모르거나 깨닫지 못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틀린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고 교만한 것이며 그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지만 존재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고 또 내가 모르지만 사실인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의 지극히 일부분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